어렵게 살 때, 시간적으로 또 나의 삶의 시간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읽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죠.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66장이 이사야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좀 정말 위로의 말씀을 얻고 싶고 또 힘을 얻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고 싶을 때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을 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그 꽃갈콘인가요? 꽃갈콘을 눕히면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줄어서 1장부터 쭉 66장으로, 또 구원의 메시지가 작게 시작해서 쭉 40장부터 이후에 크게 확대되어 가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어디서 성경 어디를 읽어야지 잘 모를 때는, 또 어디서 좀 힘을 얻어야지 잘 모를 때는 이사야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이제 52장인데 53장은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52장에 이제 이사야가 이런 말을 본문을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남유다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을 하고 있고, 저 북이스라엘은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곧 이제 북이스라엘이 곧 머지않아 멸망당하는 것을 이사야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곧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멸망당하는, 선택받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사야는 거기서 머물지 않죠. 심판 그 뒤에 메시지에 증거되는 그 구원, 우리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지금 이사야 52장을 선언하고 있는데, 깜깜한 시대를 살면서 그의 입술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거. 아름답다. 성경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흔치 않아요. 이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을 얘기할 때 아름답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참 제한적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어떤 무리를 향하여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은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미래가 참으로 어려운데, 그런데 그는 더 멀리 바라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디로 갈까 싶을 만큼 어렵잖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혼탁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럴수록 또 멀리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더 길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주는 안목이에요. 곧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어떤 것에 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 너머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은 좋은 소식, 뭐예요? 복음이죠.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평화죠. 평화. 샬롬. 샬롬.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또 강조합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곧 복음의 중심에는 평화가 있고요, 복음의 중심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평화. 이것은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는 평화예요. 평안. 세상은 편안함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평안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평안함.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 마음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과 평화가 복음의 중심에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면서 저 멀리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사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냐면요, 이사야 60장 8절이거든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선물로 한번 드릴까요? 이사야 60장 8절. 이런 본문이 있었는가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60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르는 것 같이 날아오르는 자들이 누구냐? 멀리 보니까 이사야가 저 멀리 보니까 구름같이 날아오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날아오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봐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어두워 가는데 그가 저 멀리 보니까 구름대처럼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오르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경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으로 인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저 구름대처럼 날아오르는 새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 새 이스라엘의 그 교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냐니까 바로 복음으로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복음으로 인하여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구원의 확신과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 안에 마음 중심에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사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 집중해 봐야 돼요. 복음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들이 뭐예요? 산을 넘고 걸음을 걷는 거예요. 산과 발에 여러분 오늘 저녁은 한번 좀 집중해 보면 좋겠어요. 산을 넘는 자들이 있어요. 산을 넘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산을 넘는 자들. 이 산이란 말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갖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는 장애물이라는 것도 장애물. 뛰어넘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기꺼이 뛰어넘어가는 사람들. 산을 넘는 자들. 이혜인 수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인생이란 마치 산을 넘는 것과 같아요. 조그맣게 산을 이렇게 넘고 보니까 또 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산을 넘었더니 또 저 산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는 암투병을 하잖아요. 이혜인 수녀가 인생은 살펴보니까 산을 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산을 계속 주실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궁극적으로 그가 깨달은 게 이렇게 말해요. 인생에서 가장 크고 높고 결정적인 마지막 산을 성공적으로 오르게 함이 위함이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산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산 저 산 때문에 흔들리며 방황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어렵다고 한숨 짓고 낙심하고 이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산을 넘는 자들,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 산을 넘는 자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산들은 어떤 거예요? 장애물들은 어떤 거예요? 이사야가 저 멀리 바라보니까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며 외치며 산을 넘는 발걸음이 있는데 그 발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메시아래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을 보니까 1차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발, 예수님의 발. 그 발은 어때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걸어오신 발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기꺼이 걸어 올라가신 발이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채찍 맞으며 침뱉으며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아무런 입술에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발이죠. 예수님의 발.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보니까 그분의 발에는 희생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걷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공관복음에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붓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붓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마르다는 늘 주님 섬기기에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어요? 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말씀 듣기를 즐겨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발 아래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 아까운 걸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집에 누군가가 왔을 때는 그 집의 종이 발을 씻겨줘요, 그분들에게. 왜냐하면 가장 더러워진 것이 발이니까. 그래서 물로 씻겨주거든요, 종들이.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때요? 물로 씻기면 될 그 일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더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요한복음 12장 혹시 나와 있나요? 거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비싼 이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여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가룟 유다는 곧 이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아까운 것을 어떻게 이렇게 쓰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돈을 보고 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을 보면 내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커 보이기 시작할 때 그는 아마 예수님의 발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희생이 얼마나 크면 그게 얼마나 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발을 보고 자기의 아낌없이 부으는 이 마리아. 산을 넘는 자의 발. 거기에는 희생이 담겨 있어요. 헌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태국에 있었거든요. 한 10일 있다가 왔는데 그때부터 알러지인지 딱딱딱 됐어요. 지난주
제가 이럴까봐 설교를 안 한다 했거든요. 기침해도 좋으니까 설교하라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기침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한 10분 지난주에 말을 못했어요. 짧게 한번 다시 정리해보죠. 산을 넘는 자의 발, 거기 희생이 있어요. 헌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말할 때는 그의 족적이라고 그러죠. 발자취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의 발자취 족적을 알 수 없는데 그가 어디를 걸었는지, 그가 어디에 인생을 살았는지는 그 발걸음에 나오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보면 그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걸었던 그 걸음 속에 나는 희생이 있었을까? 나는 헌신이 있었을까? 아니면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살았을까? 한 주 동안이 나의 인생 전부를 요약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산을 넘는 발, 산을 넘는, 나는 산을 넘고 있는가? 희생을 위해서 나는 어떤 기꺼이 어떤 장애물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가? 나의 유익을 살아가는 건 아니었는가? 그의 발걸음이 유난히 밤에 말이죠. 골목길에서 어떤 이웃집에서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다면 그 발은 무슨 발이에요? 누구 발입니까? 도둑놈의 발이겠죠. 그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면 그의 인생이 담겨 있단 말이죠. 내 발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살필 때 여러분, 나의 발에 희생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나의 발에 헌신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케냐의 한 의사는, 정말 유명한 의사는, 안과 의사는 케냐의 대통령도 그를 만나려면 2달 걸린대요. 예약해서.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씩은 꼭 아주 가난한 동네에 가가지고 어린아이들의 눈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도 만나기 어려운 안과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무료로 그렇게 자비를 들여서 어린아이들을 돕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당신같이 시간이 소중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나의 재능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나의 인생은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여자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아프리카로 떠나죠. 내가 지금까지 잘 살기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부터 나는 잘 죽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발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자기 머리털로 닦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너무도 알고 나는 나의 희생은 뭘까, 나의 헌신은 뭘까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달에 태국에 갔을 때 2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돌아보는 것. 20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한 3군데에서 개척을 하고 시골에서 나와서 태국에서, 방콕에서 지금 목회를 개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를 따라서 갔더니 약 3군데 지역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대상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철저한 불교 나라인 이곳에 회교권, 모슬렘권도 있고 또 이런 데서 철저하게 불상 앞에서도 전도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참 어린이 선교에 참 열심이다 생각했는데 주일날 4군데의 교회를 제가 돌아봤는데 4곳의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다름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 전부를 쏟아 부으며 태국의 미래를, 저 뒤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어린아이 하나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자기의 전부를 쏟아서 지금 어린아이 하나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거기에서 다산학교, 제가 섬기는 건물 없는 신학교 다산학교 사무실을 거기에 태국의 방콕에 얻었는데요. 저기 사진이 나오죠. 저 사무실 선교센터 저 뒷 공간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이제 현판식도 가졌고요. 혹시 동영상 켜졌나요? 저 안에 이제 사무실을 청소해가지고 했는데. 예, 지금 다산학교 동아시아 본부 사무실 개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이웃교회 로뎀 나무 교회 동아시아 본부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사무실 근데 개원 로뎀 나무 교회가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갈 때 현판을 가지고 가서 좀 걸어주기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무실은 비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사무실을 공간을 뭐 책상부터 다 채워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얻은 이유가 있어요. 작년까지 올해까지 지금 제주도에서 쭉 중국 목회자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올해는 유난히 특별한 또 하나의 행사라기보다 하나를 가졌는데 그게 바로 핸드폰 관광이라는 거였어요. 핸드폰 관광. 들어보셨어요? 핸드폰 관광. 즉 가정교회 중국 목회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으면 핸드폰을 모두 걷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핸드폰을 가방에 들고서는 밖으로 나가서 강의 듣는 내내 그 핸드폰을 가지고 제주 일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은 여기 있는데 핸드폰만 관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안이 중국의 한 가정을 찾아왔는데 당신네 가족 중에 제주도 간 사람이 있는데 어디 무슨 일이 있는가라고 묻더래요. 아니 별일 없는데요. 웬일인가 물어봤더니 당신 가족 중에 그 사람이 지금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핸드폰을 추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를 다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핸드폰만 걷어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제주도를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지갑이 주머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머니에 카드를 주지 않아도 제가 지나가면 누군가가 나를 지나가면서 카드를 바로 스캔해버려요. 요즘 시대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예를 들어 공항에 들어가서 내 전화기를 가지고 지나가잖아요. 전화기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전화기가 바로 이렇게 스캔 지나가는 순간 전화기의 모든 정보가 바로 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뿐이 아니라 이제는 제주도도 좀 갈수록 몇 년 내에 문을 닫겠구나. 그래서 저 동남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사무실을 정하고 소수민족 목회자들은 그쪽으로 데리고 오고 한족 목회자들은 제주도로 데리고 오는 당분간 이 체제를 가지고 지금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 체계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은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태국을 가면서 이번에 그 시골을 쭉 가는데 전봇대 위에 뭐 팻말이 있는데 제가 태국말을 모르니까 저게 뭐예요? 전봇대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쓰여 있는 글이 뭐냐면 예수님은 인생의 길입니다 라는 글씨래요. 아니 저걸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일본인 크리스찬들이 유난히 그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일본인 크리스찬들이. 일본 사람들이 자기 복음화도 어려워서 저 지경인데 사실은 그런데 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 전봇대 위에다가 팻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라가서 쉽게 떼질 못하니까 그 떼어질 때까지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일본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남들이 하지 않는 걸음을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이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저들은 저런 걸음을 걸어갔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올 이제 후반기가 지나가면서 시작되면서 여러분 올 후반기에는 적어도 나의 걸음에는 희생을 한번 담그면 어떨까요? 헌신을 한번 담으면 어떨까요? 쭉 내가 계산된 걸음을 걸었다면 이제 계산되지 않는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것이 선교군 또 봉사이건 어떤 이름으로든지 주를 위해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인생은 나눔이잖아요. 인생의 정점은 비움과 채움과 나눔에 있는데, 나의 삶의 나눔, 나의 가진 전부를 나눔에 있는데, 그런 삶을 후반전에는 한번 살아가면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로마서 10장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복수형으로 바뀌어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어렵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 저 말로 다 마음 뺏기며 입술 뺏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멀리 내다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적어도 나는 어떤 희생을 담아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나누면 뭐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우리 오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 여러분, 나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누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를 가장 실감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나눔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정말 전적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실감하는, 그걸 정말 여러분 마음에 체감하고 싶으면 나누는 삶을 살면 돼요. 저는 언제부터 배웠냐면 이걸,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았겠죠. 열심으로 살았지만 나의 만족과 나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뇌염 걸리고 뇌막염 이후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게 아무것도 없네 라고 그때 비로소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나누는 자의 삶을 살자 하면서 복음부터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례전도여행,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걸음을 걸었단 말이죠. 그것이 저의 삶을 바꾸는 어떤 면의 첫걸음이었어요. 저 시골로 방학이 되면 전도를 갔어요. 학생들 데리고 10명, 10명 데리고.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저 산속으로 가려면 한 2-3시간 걸리는 그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불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저녁도 굶었는데 청년들에게 기도하자. 우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지 않았냐.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경험해보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건정한 적이 있어요. 배고프면 뭐든지 구해. 그랬더니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배가 고파요. 감자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저 배가 목이 말라요. 오이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저 목이 말라요. 저는 수박이 먹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배가 고파요. 라면이 먹고 싶어요. 대략 이런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산속으로 쭉 들어가는데 2갈래 길인데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군대에서도 작전병 출신이라 이 지도 5만 분의 1은 눈에 환하거든요. 지도를 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앉아서 거기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1시쯤 됐을 때 8시부터 11시까지 걷는 거예요. 지금 저 산속으로. 그때 산속에서 그냥
우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면서 불빛이 하나 보이더니 오토바이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았어요. 웬 총각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이제 이러고 있다. 그랬더니 그 총각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총각 집사입니다. 밤 11시에는 절대 오토바이를 타고 이 밤을 안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로.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고 자매들을 태워가고 짐을 싣고 가고 그리고 거기에 도착을 했더니 그 교회에 까만 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뭐가? 하지 감자가 이렇게 있다.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전도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쪽 마을은 가지 마세요. 이쪽 마을로 가서 전도하세요. 왜요? 저쪽은 조상 숭배를 정월 초하루부터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저기는 아무도 안 믿어요. 가지 마세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뭐 하러 왔어요?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찬양하면서 산을 넘어서 그 마을로 쭉 가고 있는데 맨 뒤에 있는 청년이 갑자기 찾았다 하면서 뭘 하나 손에 들었어요. 간밤에 오이가 먹고 싶다고 했던 청년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오이가. 뭐 그러려니 했어요. 아직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에 반나절에 걸쳐서 그 마을 전체를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동그라미, 예수님을 거절하면 X표.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팀이 가니까 그리고 삼각형 이렇게 해서 쭉 마을 전체를 쭉 돌고 이렇게 나왔더니 상당히 많은 수가 예수님 믿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그 명단을 주었고 그런데 나와서 이제 두 명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 팀이 나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절대 뭐 먹는 거 뭘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거지는 주는 대로 먹는다. 거룩한 거지는 눕는 것이 안방이다. 거룩한 거지는 땅을 구들 삼고 하늘을 천장을 삼는다. 뭐 이런. 그래서 뭘 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주면 먹는 거고. 복음을 다 전하고 막 나오는데 항상 배고프지 라면 먹고 가. 라면을 먹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간밤에? 그러면 누구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은 수박이 안 나오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항상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 전하기 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고 막 나오는데 항상 어제 내가 전주에 가서 수박을 한 덩이 사왔걸랑 이 수박 먹고 가기나 누가 먹었어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어디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디에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호흡 하나, 나의 머리털 하나, 주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그 주 하나님. 그 주님을 따라가면 주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를 세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문제가 되어서 있을 때 아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희생의 걸음, 나눔의 걸음, 헌신의 걸음. 걸어갈 때 나머지 것을 더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인생의 출발이었어요. 기도응답의 출발들. 집사람에게 기도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해.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보면 통닭 한 마리, 빨간 구두, 연탄 몇 장, 그렇게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작은 거에만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의 큰 문제는 주님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크거나 작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말로 다 하려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저의 삶은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말해요. 저의 삶은 날마다 은혜입니다. 저의 삶은 날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데 그 걷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삶의 내면에는 여러분, 나도 주님 따라가겠어. 주님이 걷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어. 내 것 막 붙잡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마음껏 나누며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어. 예수님의 발을 옥합, 그 가장 재산 1호인 옥합을 깨트려 자기의 발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마리아. 그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저 구름같이 날아오르는 자들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저 비둘기처럼 날아오르는 복된 교회 공동체에 수원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적이 흔적이 여러분의 호흡과 발걸음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올 가을이 여러분에게 기대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아름답게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건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건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간증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으로 뛰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이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전체가 다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호흡까지도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올 후반기에는 더욱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또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종착역이 나눔에 있어서 나누는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저희들의 모든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참 아름다웠어. 너 참 귀한 걸음 걸었어. 라고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날 오기까지 나머지 인생 기꺼이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